2절이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서 그래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목자는 있죠. 양들을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쭉 인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주님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지요. 그렇게 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여러 시련들이 있고 환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만은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데려가서 영적으로 소생시키심으로 그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가 목자라는 목자.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3절이 그런 말이에요.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고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말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어서 양들 앞서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그들을 돌보는,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련 가운데 낭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잘 돌아보며 본이 되는, 나도 저렇게 목자를 따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하겠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본을 끼쳐서 보여주라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래요. 빌립보서를 통하여 빈부와 기친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 바울은 경제적인 문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이뤄가는데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 중에 끊임없이 당하는 경제적인 문제, 또 계속될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갔느냐 하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충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개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밤에 그 새벽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다 들으니까 영적으로 소생함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지지요. 험한 세상, 끊임없이 경제적인 문제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베푸시냐,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이루어가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문제들을 이겨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그릇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충성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예수님이 말하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지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갑절로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다고 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곧 한 달란트는 영광의 그날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한 달란트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고 왜 갑절로 남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갑절로 남기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께서 주실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마치는데 그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날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니까 갑절로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켜주니까 빈부와 기천, 풍부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시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 양물의 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가 믿음으로 십자가 감당하고 충성한 그가 목자장 예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랑 우리나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베푸시는 능력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베푸는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지요.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한 일을 감당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 사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 나누어 주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로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예요. 나 혼자예요. 혼자.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도시라 자기 혼자가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에 남았다.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나에게 빈부와 기천, 풍부와 궁핍에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복의 통로가 돼요. 양무리의 본이 돼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것을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는 있지요, 염려하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것이 이 백합화만 못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솔로몬이 입은 옷이 백합화만 못했을까요? 그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는 있지요. 원나라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 씨가 그 원나라에 가서 붓대롱에 목화씨 10개를 가지고 오지요.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장인이 정찬익씨인데 장인에게 이걸 한번 심어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화씨 10개를 심지요. 심었는데 9개는 싹이 나지 않고 하나가 나요. 하나.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목화가 이렇게 번식하도록 이렇게 번성하게 했지요. 그래요. 그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목화를 가지고 솜도 만들고 무명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옷을 만들었지요. 그러면 그 목화꽃이 귀한 거예요? 무명 옷이 귀한 거예요? 목화 그것을 재배하는 목적은 무명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고 하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이 백합화만 못하다 할까? 솔로몬이 입은 옷은이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취하여 입은 옷이에요. 백합화는 있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라. 기르시는 거. 하나님이 있지요, 믿음으로 삶을 이루게 하는데 이 험한 세상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계속 시달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먹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먹으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지요. 그것을 먹으면 그렇게 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영광에 이르시도록 은총을 베풀어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500여밖에 안 되는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매일같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있지요,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삶이 돼요. 고난도 시련도 즐거움으로 이겨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염려하고 세상 여러 경제적인 문제나 그것이 시달리면 양무리의 본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